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절박함 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보다 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사명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죠. 우리가 구원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죄사함, 천국, 영생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한국 선교가 이루어질 때 미국에 있었던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의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부터 한국교회 내의 그 분위기 자체가 이 부흥운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어요. 설교도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맞죠. 그런데 이것만을 계속 말하다 보면 복음 자체가 우리들 삶의 이야기가 아닌 추상적인 이야기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아시지만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큰 방향성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의 믿음에 뭔가 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구원은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예정이죠. 우리의 범죄에 대한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건 죄사함이고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화해예요.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양자됨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죠. 이것은 구속입니다. 성령을 받아 새롭게 되고 이 중생이 있고요. 법적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가 있고요. 실제로 의롭게 되는 그 성화의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고 영광에 들어가는 영화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이렇게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성 요소들은 각기 우리 삶에서 조금씩은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죄사함은
우리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확신을 줍니다. 예정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고함을 부여해 주죠. 또 화해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줍니다. 양자됨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하게 나아가 간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구원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으며 그 구성 요소들은 우리의 삶에 각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구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선지자의 아내가 빚을 져서 그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래부터 팔릴 사람은 아니죠. 남편이 죽고 나서 종으로 팔릴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아내의 상황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 남편을 버리죠. 이 점에서는 이 선지자의 아내인 과부와 차이가 납니다만 그 결과가 동일해요. 남편을 잃고 이제 다시 종으로 팔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 빚준 사람이라고 표시된 히브리 단어는요,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에게 채권자는 율법에 따라서 아이를 종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갑니다. 물론 영원히 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일단 종으로 팔려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어와서 두 아들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겨우 한 그릇 분량밖에 없는, 가진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지만 그 기름을 다른 그릇들에 부으라고 해요. 놀랍게도 그 모든 그 그릇들을 가득 채웁니다. 그 기름으로 그들은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엘리사와 하나님 앞에 나온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은 모든 빚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속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이고 계세요. 구속은요, 반드시 이전에 소유를 전제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의 것을 사오는 게 아니라요, 원래 자기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어찌어찌 하다가 잃어버리게 되어 남에게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류를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 세상 모든 민족을 다 택하셨죠.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로 빠졌습니다. 율법은 그 공의에 따라서 그들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정당하게 빚진 자, 그 채권자처럼 그들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다시금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구속해서 되찾으실 것을 지금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이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기름을 대가로 빚에서 풀려납니다. 여인 자신이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십니다.
대가를 치르시고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의 종에서 풀려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이들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풀려났습니다.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치른 대가가 없으니까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100억 원을 주고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100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짜리 차만 돼도 누군가 이렇게 찍 긁고 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차를 아끼겠죠. 만약 우리가 돈 100억 원을 주고 구원을 샀다면 누가 구원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그 구원을 때때로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가벼워 보이는 구원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을, 그 대가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삶 가운데 놀라운 위안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속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 역시 풍성하게 매일매일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위에, 구속의 은혜 위에 매일매일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